이번에 우리 집회의 주제가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여기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뭐 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조금 모자르게 이루시고요. 더 이룰 게 더 남아 있었습니까?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만은 참 어렵다. 이것을 참 완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설명하기는 벅차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한 시간 내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첫째 천사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셨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주제는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있어야 하고 모든 구약 성경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들이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만약에 그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진리와 복음은 점점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서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체계화해서 수요를 붙여서 세천사지, 세천사가 무슨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려왔으니 몇째 천사입니까? 첫째 천사예요. 첫째 천사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라는 말이 그걸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둘째와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몇째 천사? 둘째 천사.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또 다른 둘째하고 다른 셋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또 내려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내려왔다고 믿는 우리들만이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재림교회는 18장 천사는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내려올 천사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새 천사까지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수요가 몇째 번이 됩니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내려와가지고 외쳤는데 또 4절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외치니까 몇째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나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기에 쉽고 구체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지 여러분 달리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아직 일요일 교회에서는 세천사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재림교회에서는 어디까지는요? 계시록 14장의 세천사까지는 이해하지만 18장은 아직 늦은 비로 생각을 하고 내려올 천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온 천사로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이 독특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성경 66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 안에 모든 성경이 함축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점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표상과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글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할까요? 계시 내지는 표상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과 다섯째까지의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어제? 저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첫째, 둘째를 공부하기는 어제 처음이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자, 이것은 창세기죠. 거기서부터 복음이죠.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장 실체적으로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 비견하는 건 너무나도 조화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 출애굽기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둘째 천사에서 역사적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넘어가서 기드온에게서 뭐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이름이 새롭게 여호와 살로. 자, 그런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라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인치는 기별이 들어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대와 14만 4천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단촐하게 계시록 14장이면서 달달 외우고 그것만 하다고 더 연구할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섯째를 발견하고부터는 모든 기별이 다 성경 전체에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부터는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까지를 어떻게 내요?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을요?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어떤 사람들처럼 지나간 하나의 역사고 우리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표상과 상징, 역사 속에서 모든 현대 기별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과 다섯 천사의 기별이 성경의 모든 기별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면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얼마나 큰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오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진리만큼 여러분의 품성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음으로? 진리. 성령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진리와 함께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어쩌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또 연구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소재를 드리고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주 1시간이 넘어갔지만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성경 66권을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 모든 다섯 천사의 기별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까지의 모든 예언과 역사와 교훈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디 계세요? 이룬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가 안 먹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넘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몇 번의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3번. 가상칠언. 네, 여기 나옵니다. 예,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편강도라는 말은 없지만 우편강도라고 우리 정해서 부릅시다. 예, 우편강도. 자편강도가 아니고 우편강도.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약속하는데 너는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요한. 왜 12제자 있는데 요한한테만 이야기합니까? 예?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사랑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배도하지 않는다. 요한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이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몇 번째 하는 말이죠? 여섯 번째.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모든 일을 마쳐야 됩니까? 안 마쳐야 됩니까? 이상하죠? 왜 다섯 번째 마칩니까? 다섯 번째 맞춰지니까 여섯 번째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다섯 천사의 기별이 이 땅의 사업을 마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사자가 내려왔을 때 이 땅의 사업이 비로소 마쳐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셋째 천사가까지만은 맞출 수가 없어요. 몇째까지 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요. 예? 왜 셋째는 이룰 수 없느냐? 성경에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가 결말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뚜뚜. 예, 이런 상태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을 돕는, 그 기별을 돕는 몇째가요? 그것이 18장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어떻게 해요? 연합할 것인가? 연합하면 떴던 미지근함을 뭐 할 수 있다? 극복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넷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다섯 번째까지 갈 때에 이 사업이 맞춰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뭐 하였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가상칠언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요약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요약되었다면 그 요약된 것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어떡하나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우리의 10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지 않으셨다. 임종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사업은 무엇으로 끝났다? 승리로 끝났다. 아멘.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는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온 우주 거민들까지도 다 요긴한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나눈다.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 그럼 우리도 나눠야 될 거예요, 안 나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드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가룟복음 기별 1권 375페이지.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번 줄 거지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위해서? 온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춰놨다. 예,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이 그 다음에 같이요. 모든 영혼이 진리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 모든 영혼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를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상칠언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마쳤는지, 다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 좀 늘어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로소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때요? 제일 처음에. 그 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의 그 연한 손바닥에 못을 박고, 못을 박은 그 손과 발이 달린 그 십자가를 이 장정 여러 사람이 들어 구덩이에 내어 꽂을 때에 그의 손과 발이 찢어졌습니다.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이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놈 자석, 너희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줬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온 세계를 포함한다.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혹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 언제까지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 모든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치러졌습니다. 놀라운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에 태어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나의 죄, 미래에 실수하고 연약하여 지을 죄도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된 거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인류의 빛 142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뭐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뭐가 죄라고요? 뭐를 믿지 않는 거?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미 천사가 내려와서 기별을 전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요.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내려서 외치는 기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워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 형벌 아래서 있는 인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하늘의 주권자로부터 인을 받은 완전한 용서를 제공하고 구출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셨다. 만일 사람이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고 거절하면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면, 그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은 하늘의 주권자로부터 인을 받은, 주권자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내가 이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면 아버지여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 인을 받은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기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도 이 복음의 열매를 나눌 것이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네. 자, 충분한 용서. 용서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충분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리요? 넉넉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이나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예,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구원은 받으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은 받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까지 준다? 품성도 준다. 그걸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뭐다? 충분한 용서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축복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 또 갈바리에서 갚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열렬한 고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주며 받으라고 초청하신다. 십자가에서 갚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까? 믿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아멘.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기별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둘째 천사와 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이냐면은 우편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게 되리라. 우편강도 행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한 번도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율법을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운합니까 아닙니까? 행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행위가 요구됩니까?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편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손과 발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정말 구원을 쉽게 받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뭐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이 믿어가 되나 순종해야지.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믿으면. 그럼 순종 안 해도 되느냐? 그렇게 할 것.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나는 실컷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의를 안 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는 아주 노력하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를 모태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60, 70평생을 지금 교회 다니고 순종하며 사는데 그래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한데 나는 저 사람은 믿으면 구원을 한다니까 이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맞죠?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믿음의 결과예요. 믿어야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믿지 않고는 순종이 아니라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순종이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위가 나와요. 자기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나는 순종하고 그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뭔가 좀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우편강도처럼 이제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절대절명으로 예수님을 붙들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즉시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편강도는 아마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죽어가는 메시아 예수님의 얼굴에 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는 자를 전부 조롱하고 있는 그 때에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죽어가는 메시아. 누가 메시아로 믿습니까?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못을 박습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정말 내 아들이 메시아인가 의심하는 그때에 누구만이? 감동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얼마나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의로 하나님이 자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을 믿으니까 너는 뭐하다? 무엇을?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렵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무엇을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믿으면 이 죄는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뭐를 좀 순종할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어찌 그래 맛있고 꿀송이 같은지요. 내가 그것이 순종하고 싶어 내가 미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믿는 자는? 자기를 뭐 해준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구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만두고요. 여기서부터 율법은 자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요까지야. 자,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의 계정에? 우리들의 계정에 넣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순종을 내가 순종한 것으로 입력을 시켜버리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네.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뭐가요? 여러분, 실패한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 대신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해요? 간합해버린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뭐하는 자는 8번 일어나는 자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찾고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시대 소망 빨간 줄을 얼마나 쳤는지 모르는데 지금처럼 깨달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째 천사의 빛이 놀라, 기별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올 때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읽기는 이래야 안다고, 예수님 그 말은 했다고, 그 말은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믿는다는 것은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리를 깨닫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더라면 준비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멘. 준비되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늘 한번 믿어봅시다. 네. 안 믿고 그냥 읽기만 하면 그 참 좋은 말이네,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밑줄은 그리 꺼놔도 지금처럼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검은 글자부터 시작.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세계를 살리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예, 완전한 품성을 인간으로서 개발하셨다. 여러분, 신으로서 개발했는 것을 인간에게 주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거 왜 줍니까? 찬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루셨다고요? 사람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시에 맏형님이 만들어가지고 동생 주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동생이 돈을 벌어서 형님이 동생에게 돈 벌어서 선물 주는데 누가 항의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맏형님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 선물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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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기만 하면, 이것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그분은 생명은 그 사람들의 뭐가 될까요? 이게 영생 얻는다는, 이들에게 영생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은요, 예수 믿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품성을 줘가지고 자라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때가 급하니라. 여러분 가을에 어떤 곡식들 보세요. 자라기도 전에 막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 여러분 다섯째는 때를 날리는 기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마지막에서 하는 거하고 1시간 남았다. 극히 시간의 짧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자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용하시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자들 전에는 용서부터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완전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완전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완전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부터 먼저 받고 영생 얻고 죄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 중에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런 자들은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으시는 이게 아침에도 강조되었지만 강조되어야 합니다. 뭐를 불어넣겠다? 하나님의 속성 뭐를 받은 자에게? 생명을 받은 자 아니에요.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구원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를 받으려고요? 완전한 품성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완전한 품성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도 주고 용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불어넣겠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들어가면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도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없애버립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이 762페이지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시대의 소망 76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속성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뭐로?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서 뭐한다? 무엇 성취시킬까요? 그분이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기까지는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네,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 161페이지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의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단을 무력하게 만드는 기별이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사단이 무력해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줘도 감사하고 뭐를 줘도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이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될 때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믿음으로 했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 얻지. 믿고 행해야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예언의 말씀. 이거 1888년 넷째 천사의 기별에 이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검은 글자.
피조물의 하나님의 선물을 쓰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붉은 글씨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창조주가 아이고 저놈 저거 순종하여 구원 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해야 하는 돌과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붉은 글씨 그렇게 되면 구원은 금삭처럼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강도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 주시고 변화시키고 완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가 한다고 하는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 주는 일이 된 거죠. 자, 너무나 중요한 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었어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조금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부모의 효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런데 이 요한은 마리아를 그날부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육적인 어머니와 영적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는 이 마리아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는지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4장 24절 20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뭐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무슨 노릇했어요?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이 예루살렘이 하가의 자손이 세운 겁니까? 사라의 후손이 세운 겁니까? 그런데 왜 하가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뭡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했는데 쫓아냈어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행하다가 사마리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때도 두 여자가, 두 교회가 항상 시비거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관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관 참 필요하지만 오늘 이때부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이름이 중요하고 신약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하다. 어제까지는 진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옛것이 돼버려. 작년까지는 새 건데 올해는 뭐가 돼버렸어요? 옛것이 돼버려. 유행이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은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가의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사라를 상징하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부터는 누구의 교회로? 하가의 교회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도 말고 어디도 말고 그리스도산도 말고 어디 가라고요? 어디 가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갈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위에 예루살렘 갈 때까지는 교회가 없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조직하기 위하여? 이것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을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까지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 마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뭐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슬퍼하고 시험받는 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어머니의 역할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을 뭐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수가 여인에게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 제자들이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교회로 인도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배소 교회. 예. 뭐 여러 가지 교회를 하지만 우리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그러면 종의
계집종의 교회입니까? 자유자의 교회입니까? 분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머니를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원래는 자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 교회는 종로로 다는 계집 여자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표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소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소 교회가 처음에는 자유하는 뭡니까? 여자. 그런데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자, 자유자인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처음부터 종이었습니까? 그럼 한 번 자유면 끝까지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처음에는 자유자였는데 나중에 종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거 126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 이때는 전부 무슨 노릇 해버렸어요? 전부 종노릇 해버렸어요. 참교회는 다 숨어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산속 깊은 곳에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회복을 위하여, 성전 회복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 자유를 허락하셔서 4대 교회가 될 때 처음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세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자유자입니다. 말틴 루터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을 때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자가 그 다음에 또 사자들을 보냈을 때 그 사자를 받아들였더라면 계속 이 교회는 무슨 자예요? 자유자.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루터 교회가 이 웨슬리나 칼빈이 나와서 세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뭐가 돼버립니까? 종이 됐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가장 절정을 이뤘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이 4대 교회가 계속 잘 나갔더라면 자유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초기 문제에 보면 교회가 세상과 뭐함? 짝함, 연합함,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는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려요. 뭐를 하니까?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세상과 짝을 안 합니다. 기별을 안 받아들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게 정복당하여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833년부터 10년 동안의 뜨거운 교회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종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자유자였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는요,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였으면 이 교회가 계속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인 자들에 의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세월이 지나고 1888년경이 됐을 때 뜻뜻 미지근하게 되어서 하늘의 사자를 보냈을 때에 온 땅을 환하게 할 천사의 기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교회가 자유가는 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들이 자유자가 없으면 이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모든 교회의 백성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주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동의하십니까? 개신교회도 희망이 있습니까? 일요일 위험령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라오디게아에 이제 이 문제가 돼. 종이 돼버렸어요.
뜨뜻미지근하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뭐하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돼버려요? 나우디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우디가. 그럼 이건 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없어요.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현대의 그분의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기도를 이루게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서 가정을 통해서도 지금 역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 날에 존재하게 2000년에서 서로의 당신의 교회까지를 내다보아 주시라. 주께서는 그날 이후 오늘 1893년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모든 변迁,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간직해 오셨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 상태를 다 보셨다, 안 보셨다? 다 보셨습니다. 2000년 후에 있을 모든 교회까지를 다 보시고 그날 이후 1893년은 이미 뭐가 내린 때입니까? 1888년에 기별이 전파된 이후죠. 그때까지 모든 것을 하고 이 세상의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갖고 계십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증언보가 3권 213페이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또 고상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신다. 예, 아주 하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준비하는데, 자, 이걸 이제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는 자유자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7교회가 다 처음에는 자유자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상에 교회가 없는 겁니까? 자, 그래서 넷째 천사가 올 때에 하늘에서 18장 천사가 내려올 때 그 기별을 받은 자는 이 지상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뭐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무리들이 성취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섯째 천사. 자, 그런데 넷째까지를 다 보세요. 이들은 교단이 아직도 존속하죠? 7교회 다 존속하죠? 라오디게아 존속하죠? 넷째 천사도 교단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다섯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상에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가 없는 시대입니까? 왜 어머니가 없어요? 이들이 다 무슨 경험이 있어요? 기별을 거절하는 경험이 생겨요. 그때부터 이 지상의 교회들은 자유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는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14만 4천 하늘교회의 어머니의 가르침과 보살침을 받으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별입니다. 어느 교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늘교회의 기별을, 메시지를 받으라는 기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늘교회가 무슨 교회냐? 14만 4천인들로 구성된 그것이 남은 교회라고요. 이 지상의 교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모두가 다 예루살렘이 종이 된 것처럼 교회도 다 종이 되어버렸어요. 기별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와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12제자가 그렇게 된 것처럼 14만 4천인의 제자들이 이 지상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돌봐줄 어머니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하늘에 계시라. 예루살렘. 그 교회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어느 교회도 14만 4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교회인데요?
14만 4천인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7 천사가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자, 빨간 것이 읽으세요. 자, 이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면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의 하늘교회가 하나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이 땅의 신자들과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한 한 교회를 이룬다. 여러분, 하늘 교회에 이룰 자들은 품성이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완전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하늘 교회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하늘에는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 네, 마지막. 자, 보세요. 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니 12문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열두 지파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허다한 무리는 12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4만 4천이는 허다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오지 않고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손은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자, 14만 4천이는 다 같이 예,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무슨 글자가 세워졌다? 바로 14만 4천인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마에 뭐가 새겨졌어요? 새 예루살렘. 14만 4천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뭐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예요.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또 저기 먼저 19페이지 이 성전은 7기둥이 되었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나는 자,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석판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세워졌더라? 바로 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을 14만 4천 무리들이 교회다. 그 교회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돼요. 그 어머니만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한 천사가부터 읽겠습니다. 자,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찼어. 인치는 삽이 맞히는 것을 보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향로를 던졌다. 그러면 끝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룬 겁니다. 이 땅의 사업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기 전까지는 다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하면 이 세상 사업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좀 길어지느냐 짧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라 이제는 부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교회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 어머니를 가르쳐 주신 오늘 이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어느 교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늘 어머니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의 14만 4천인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허다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유 불문하고 다 멸망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는 다 무엇을 받을까요? 확실합니까? 몇 명만 인침을 받지요? 수요가 차면. 여러분, 그 수요에 참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초회해서 죄송합니다.